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 제목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필리핀 세부의 광명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 필리핀 세부에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됐어요. 이 복을 다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써놨습니다. It's me. 그것은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정도를 달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욕심이 없는 것은 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필리핀 세부에서 제 마음에 마치 닫혀있는 하늘이 확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복을 누가 다 받을 것인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많은 축복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 한 젊은 목사가 왔는데 교회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저녁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기타를 치면서 그 해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젊은 목사가 나왔을 때 바로 저 사람이다. 이 복을 다 받을 사람이 왔다. 바로 저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20년간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목사님,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만 합니까? 라고 했지만 이제 남은 1년 추수기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다 받을 것인가? 여러분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시면서 구하십시오. 도드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축복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머물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게 하지 못해서 많은 복을 놓쳤을까? 왜 많은 목회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갔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필리핀 세부를 거쳐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교지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선교사가 한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미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자기 교단에서 자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해주는가에 거기에만 빠져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데, 하나님, 바로 제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 말씀에 해당하는 복을 아멘에 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20년 동안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최남수가 잘하나 못하나, 잘못하면 벌 줘야지, 잘못하면 책망해야지,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가 애썼지만 그러나 반대였어요. 저 최남수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 거야, 내가 하늘문을 열어 쏟아 부어 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뒤늦게 깨달아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을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당당해지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손을 들밀어 하나님, 바로 접니다.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20년간 우리는 수많은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맞음 통해서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를 아세요. 저들이 큰 소리 하는 거는 교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이 선포하는 비전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복을 다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교회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복을 다 가져갈 교회가 어딘지, 이 복을 다 받을 목사가 누구인지, 이 복을 다 받을 성도가 누구인지, 이 복을 다 받을 권사가 누구인지, 이 복을 다 받을 장로님이 누구인지.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명을 받으세요. 당신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저기 성가대석에는 기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단 한 가지 목적, 나를 통하여 경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가대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은 사명을 다 했습니다. 다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끝날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기뻤어요. 하나님, 저 바쁜 사람들이 잘 와서 사명을 감당하네요. 예? 최은지 집사님, 오늘 사명 제대로 한 거예요. 예? 아멘 안 하면 다음번에 또 못해요. 예? 예? 왜? 목젖에 종기가 나지 않아야 저렇게 예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 목을 안 사용하고 목을 조심하려고 하다가 목젖에 종기 하나 나면 6개월 노래 못합니다. 사명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사람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토록 기도에 미쳤는지, 왜 다른 교회는 한 번 기도해도 크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해답을 주고 있는데, 엘리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을 받을 때 엘리야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길르앗이라고 하는 시골에 살았던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택하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지금 아합 왕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 그대로 전하라. 할렐루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저희 형님이 저보다 3살 위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좋은 설교의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야, 너 저기 전도사인데 설교 잘해야지. 아, 기도 많이 해줘. 그 어떻게 설교 잘해야, 설교해야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거 간단한 거야. 설교는 너 너무 네 말 하면 안 돼. 네 자랑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프랑스 사람이 여기 와서 강연한다. 통역관을 생각해봐. 프랑스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통역관이야. 자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넌 설교자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들에게 통역하는 것 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설교자의 정의를 형님이 대학 시절에 정의해 주셨는데, 그것을 나는 지금까지 설교의 정의로 갖고 있어요. 얼마나 담백하고 순박한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 아멘이 하늘에 상달되면 말이죠, 설교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성경 그대로 설교가 끝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5분이면 설교가 끝난대. 그 부흥회를 왔는데도 또 15분 했대. 좀 더 해달라 그랬더니 할 게 없다 그래. 그래서 다음부터 부흥회를 부름받지 못했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가서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있지만 저주가 있습니다. 아무도 저주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쇠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잘 되는 것이요, 내가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릇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합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 왕은 당대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포악한 왕입니다.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왕이고, 칼을 빼서 사람 죽이기를 아주 쉽게 하는 그런 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악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능력을 회복한다, 단 한 가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셔야 돼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정하지만 자기가 가서 더 좋은 걸 배웠다는 것을 꼭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려놓게 돼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가진 게 말씀밖에 없고 배운 게 말씀밖에 없고 기도하면 말씀이고 하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 한국의 의정부 땅에 가봐라.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조금 생명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교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하다가 돈 많은 장로님이 눈에 띄면 설교 그대로 할 수 없어요. 설교하다가 정치인이 눈에 마주치면 그 정치인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는 곳에, 그리고 그 가족들 한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갔었는데 정말 앞에서부터 아주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안경을 벗고 설교해라. 안경을 벗으니까 배는 게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나가면서 명함을 주기 시작했어요. 능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나는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뒤집어 씌울 때만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대할 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생명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도시가 변화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순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예? 여러분, 기도원에도 토요일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월요일 날 푹 쉬고 차라리 아멘 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도 가서 돈 모시고. 그러나 토요일을 잘 보내자. 토요일은 뭐냐? 토요일 날 기도해야 된다. 토요일 날. 왜? 여러분들은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를 참석한다면 성령 충만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요, 나 같은 설교자들은 토요일 날 기도원에 가거나 혹은 기도처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늦은 밤, 토요일 늦은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가 주일날 지상에 내려온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지상에 내려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받아먹고 내려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과 사명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네 입에 말씀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양념을 섞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세속과 같이 섞어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고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하지만 제가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기도 중에 자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계속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그대로 전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는 동안 당분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잘못된 왕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이 땅에 축복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이 땅에 부흥이 없을 것이라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는 말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바로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 번째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3년 뒤에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사명으로 받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3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3년 동안 그 아합 왕을 피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숨었습니다. 그러나 3년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아합 왕에게 다시 가라. 하나님, 엘리야 아합 왕에게 못 갑니다. 3년 전에 아합 왕은 준비가 안 됐던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은 당신 앞에 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나 도망가면 됐는데 지금은 3년 동안 날 잡으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고 그 엘리야를 잡아와라, 엘리야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군대를 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게 무슨 말로 들려야 돼요?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숨어 있지 말고 나가라. 숨어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 숨어 있지 말고 교회 앞에 나가. 숨어 있지 말고 민족 앞에 나가. 숨어 있지 말고 세계 선교 앞에 나가. 뭐가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 비가 내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 3년간 맛을 봤지? 비가 안 왔지?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너 아무리 왕이고 네가 포악하고 네가 군대를 움직이고 네가 권력을 갖고 있고 네가 이 나라의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너 하늘에 비 한 방울 못 내린다.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여러분은 돈의 힘을 믿겠지만 그러나 그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 내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법을 장관하고 있고 내가 왕이라고 폼을 쓰고 있고 폼을 잡고 있고 내가 돈을 다 갖고 있고 내가 군대를 갖고 있고 네가 조직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내가 이 나라를 살린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인데 다만 조건이 있다.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선교사 통해서. 기도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여러분의 돈을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 막았어요.
하나님 풀어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빨리 찾아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통곡하고 우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 이 나라 선교 간다 그랬다가 또 저 나라 선교 간다 그랬다가 또 거기 뭐 고생된다 그랬다가, 아니 당신은 선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요? 왜 그러죠?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 나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잘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당신은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문제와 딱 마주치면 두려운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믿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나 당신은 갈 수 없어.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분명히 받았어. 내가 탁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힘든 거야. 능력이 없는데 받은 거야. 능력이 없는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 이 받은 게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붙들린 거야. 그러나 지난 20년간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그 순간순간 기도만 하고 왔더니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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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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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흔들리는 이유를.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축복받고 기업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승진하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왜 집사님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왜 성장하던 교회가 흔들릴까? 왜 유명해지던 목사님이 흔들릴까? 왜 잘나가던 크리스찬 기업이 흔들릴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경기가 심하다고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경기가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성도가 흔들리는 이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기업인들이 크리스찬 기업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돈 조금 벌어가지고 왔다리 갔다고 돈 쓰는 재미로 살았는데 돈 써보니까 뭐 좋긴 좋지만 그것도 많이 써보세요. 그것도 질력 나는 거예요. 비행기 많이 타보세요. 비행기 보면 다른 쪽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야 되겠습니다. 예. 많이 타시길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의 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아멘은 분 자기 돈으로 벌어서 가야 돼. 그 첫 번째 아멘과 나중 아멘이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대답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경기 때문에 헌금이 줄어든다. 여보시오, 당신 목사 맞아? 하나님을 만난 목사는 그런 얘기해서는 안 돼. 어떻게 헌금이 준 것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리고 그걸 불경기니 어쩌니? 잘못된 얘기요. 당신은 하나님 만난 적이 오래된 사람이요.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 만나 목사 된 이후에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어제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불경기가 없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부터 40년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다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분이라고 설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광명교회가 받은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자로 살아가면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을 시킨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보시오, 사명은 힘든 거예요. 사명은 힘든 거야. 당신 좋다고 결혼했지만 조금 있어봐, 애 생기면 애 낳으려면 참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행복하지만 아기 낳는 게 힘들다고 결혼을 포기해. 바보 같은 짓이요. 선배님들,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 낳을 때 힘들지만 애 낳고 나면 산고의 고통은 평생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아멘 하는 분 늦둥이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서 사명의 십자가를 수없이 졌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과거에 받았던 그 십자가의 고난은 기억되지 않아요. 앞으로 비전과 행복만 내 앞에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은 잠깐입니다.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이든 권사님이 저와 함께 의정부 땅을 수없이 신방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오늘도 다리가 아파서 신방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집에 계시지? 아니요, 신방하다 보면 지가 그냥 나와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잘못 알고 있어요. 신방이 이퀄 치유야.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집에 있게 하지 못하시는 거야. 빨리 나가서 내 양을 돌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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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목사가 아니지만 빨리 나가서 내 양을 돌보라. 그랬더니 양을 돌보는 사명을 다했고 개척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신방대원으로 따라가서 다녔더니 어느 날 그 다리가 고침을 받은 거야. 저는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사명은 힘든 거지만 사명을 감당하다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건강 복까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1년 제가 아무 운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골프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조기 축구 해야 됩니다. 목사님 테니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테니스 라켓 들고 테니스도 한번 몇 번 했는데 무지하게 힘들더라. 왜? 내 몸은 이미 기력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안수하면 머리에 손만 얹으면 안수가 되는데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이 떨려서. 그럴 정도로 나는 몸을 혹사했고 내 몸은 기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가 다니는 것을 여러분 쫓아올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안에는 건강이 없어요. 사명만 있을 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처럼 건강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려고 거울을 쳐다봤는데 피부가 탱탱해졌더라고요. 2년 전만 해도 제 얼굴은 진물이 흘렀습니다. 고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또 부흥에 다니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웬 축복인지 얼굴에 윤기가 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더 바란다면 머리까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선배님들 따라가야지 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힘들지 않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사명은 내가 능력을 받는 통로였고 사명은 내가 건강의 복을 받는 통로였고,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니까 돈과 관계가 없잖아요. 목사가 책을 써요. 목사가 뭘 해요. 돈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명을 쫓아가니까 재정 축복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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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떠나갔던 상급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떠나갔던 면류관이 여러분의 사명 회복과 함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큰 사람들 만나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난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왜? 그 사명 크기만큼 받으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그 사명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 힘들다고 나가 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일으켜. 그러니까 사명을 큰 거 받은 사람은 어쨌든간 좌충우로 하다가도 그 복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다 가져가겠습니까? 따라하죠.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보니까 7번까지 가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사환이 종이 가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한번 하고 가서 봐라, 산꼭대기 올라가서 비가 오나 봐라 그랬더니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비가 안 왔어요. 예. 그 많은 사람은 야 쉬었다 해라, 40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 아이 기도 뭐 아무나 하냐, 이제 좀 쉬었다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쉬지 마, 빨리 가, 빨리 7번 가, 2번도 가, 3번째 가, 4번째 가, 5번째 가, 6번째 가, 7번까지 가라.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 들리는데요, 7번까지 누가 갑니까? 사명받은 자, 사명받은 자 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이건 사명이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 끝까지 가. 7번까지 가. 끝까지 사명 완수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사명자만이 7번씩이라도 기도한다. 저는 지금 작정을 하고 올라온 걸 아시죠, 여러분? 사명자만이 7번씩이라도 기도한다고 한 것은 우리가 남은 1년이 있습니다. 3년씩 7번을 기도하는데 21년입니다. 내년 7월에 그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3주 뒤면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가 옵니다. 나는 지금부터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를 선포하고 1년 뒤 맥주 감사, 1년 동안 축복하셔야 됩니다. 20년을 주님 앞에 바쳤으니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추수를 하게 하옵소서. 한 명도 추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1년, 남아있는 1년 사명 완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만 시킬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기도만 시킬 것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잘못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 거기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득세하고 목사가 유명해졌다고 목사가 교만에 빠지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세상으로 나가 돈 쓰기 바쁘고 놀고 돌아다니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고, 그 교회는 이미 사명이 떠난 교회. 사명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 사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광명교회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1년 전에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예수꾼을 키우는 예수꾼이 되어라. 숫자와 싸우지 말라. 오늘 몇 명이 왔는지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 한 명이 와도 좋으니까 그 사람을 예수 닮게 만들어라. 예수님 닮게 만들어라. 철저하게 예수님 닮은 예수꾼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 전역에 예수꾼 만들기라는 교재가 500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지금도 20년 전에 저를 만난 사람들이 목사님 그때 그 예수꾼 만들기 목사입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유명해져서 숨어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개척 초기에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얼마간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너희 교회가 이 도시를 살려라. 저는 사정없이 2년 동안 또 사명에 기도했습니다. 이 도시를 살려주옵소서, 이 도시를 살려주옵소서, 의정부 도시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났더니 조금 후에 교회가 민족을 살린다.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민족을 살린다, 민족을 살린다. 거기에 미쳐서 한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 7천을 세워라. 기도자 7천을 세워 남북 통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그래서 기도자 7천 운동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영국 교회를 살려라, 프랑스 교회를 살려라, 세계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감당한 기도자 7천을 70개 나라에 세우라고 하는 이 절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받은 마지막, 제가 최근에 가장 마지막 받은 사명이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예. 하나님 의정부의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운운합니까?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이 바보야, 한국교회가 왜 크다고 보냐? 네가 한국교회야. 네가 한국교회야. 너희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야. 너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는 거야. 너무 간단하게 풀어줬어요. 내가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거야. 내가 각성하면 한국교회는 각성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씩 7번을 기도하는 21년째가 내년 7월입니다. 여러분, 3년씩 7번을 기도할 때 너를 통하여 큰 비가 오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반드시 큰 비가 오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큰 비가 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비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광명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민족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국 교회에 큰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이 복을 다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결론적 제목이에요. 제목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끝까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는 사람.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너무 감격스러운 단어가 숨어 있어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어요. 많은 교회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40일 기도를 한 1년에 7번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혀를 두르면서 아이고 그 우리 교회 절대 못한다고. 내가 주여, 저 목사님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기가 어디 죽어도 못한다 그래. 죽으면 하지.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보세요. 40일 기도 7번 합니다. 1년에. 전일선이 그때 아멘하고 40일을 7번 해도 280일밖에 안 돼. 나머지 하와이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와도 돼.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7번째 이르러서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여러분 기도의 묘미, 기도의 능력. 야, 기도는 초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7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7번째.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 후반전에 시작된다. 기도의 기적은 7번째부터. 기도의 기적은 마지막 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손가락 웃으면 발꼬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이 열린다. 누구에게? 이쯤이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자.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 예. 그건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설악산을 못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저 설악산 울산바위도 못 가보게 합니까? 맨날 붕해만 인도하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여기 설악산 앞인데요, 울산바위 앞인데 여기 붕해 좀 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산에 집회를 수없이 갔는데 태종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영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오라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멋있을 거예요. 뭐예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태종대 호텔이요. 미국을 수없이 가도 라스베가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라스베가스 목사님들이 나를 초대해가지고 라스베가스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었어요. 나에게 관광은 없습니다. 그거 나에게 사치예요. 사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난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년, 나에게 안식년은 사치예요. 예?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가정적 축복이나 모든 행복한 거, 이건 저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치와 같은 것들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면 나는 지금도 쉬지 말고 뛰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뛰어가다가 쓰러져 주님 앞에 올라가야 나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멈춰서 안 됩니다. 기도는 후반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7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7월 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 1년입니다. 사명 완수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1시간만 기도하세요. 1시간만 기도하세요. 1시간만 기도하세요. 1시간만 1년씩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1억 원을 헌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을 헌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1시간을 주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감동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저들의 기도 위에 큰 비를 내려라, 큰 비를 내려주리라. 사명자는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 비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는 1년간 기도의 사명을 완수할 때 하늘은 오토 자동으로 열리듯, 아멘 한 분들 1월 달부터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열 수 없어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유명한 목사도 열 수 없어요. 하늘문은 그분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자에 나가는 간절한 기도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이 복을 다 가져갈 사람이 바로 너라고. 이 모든 복을 내가 다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모든 복을 내가 너희 교회에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사명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비가 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엘리야의 기도 사명이나 광명교회의 20년 기도 사명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엘리야의 7번 기도가 그 민족에 큰 비를 내려서 그 큰 비를 큰 부흥이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21년 기도가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 땅에 큰 비를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대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이쯤이 여러분이 그 한복판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따라합니다. 이쯤이, 3번씩 이쯤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큰 비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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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깨어났습니다. 마귀에게 벗어나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그 달콤한 죄 몇 가지 때문에 그 큰 능력을 잃어버려요. 죄를 끊어버리세요. 죄의 사슬에서 나오세요. 마귀를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세요. 전무후무한 능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발을 빼서 하나님에게 옮기세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큰 비를 내리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큰 복이 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축복이 세계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